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요한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말라기를 마칠 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 보내신 자죠. 태어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의 출생이 큰 기쁨이 되었고요. 또 축복 속에서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놀라움 가운데 요한이 태어나고 또 그렇게 놀라움 가운데 태어났던 모습 그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며 힘있게 그 사역을 펼쳐갑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고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선지자입니다. 요한.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때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고 이름을 정할 때, 장명할 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었죠. 그 가운데 무엇으로 이름을 할까? 사가랴라 이름하려고 사람들이 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60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요한. 요한안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긍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요한. 너무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사벳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돌림자 같은 건데 친족 중에 뭐 비슷한 이름이 없다 해도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똑같이 말합니다. 남편도 63절에 보면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안,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72절에도 보면 이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태어남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역사인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해요. 그 가운데 노래처럼 예언하는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72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또 78절에도 가서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 역사 출발 그 핵심 사람들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긍휼의 성품이 있습니다. 출발은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긍휼의 성품이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베푸시는 긍휼을 요한은 신실하게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도 거친 세상 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결과도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또 그 기이한 역사하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 내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다윗도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정말 바닥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가야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욕합니다. 평소에는 다윗 앞에 설 수도 없고 말도 못 붙일 사람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온갖 저주를 쏟아버리죠. 쏟아붓습니다. 부하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찬 모습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해하려는 부하들을 말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버려둬라.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은혜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과 기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불쌍한 일 당할 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낙담이 되고 또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이죠. 현실의 삶은 영적인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결말이 은혜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은혜를 나타내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요한, 아버지 사가랴의 성령 충만한 예언이 마치고 80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심령이 강하여진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진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심령이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심령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새학년 새학기 시작되는데 우리의 자녀 손들 하나님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강하면 담대하죠.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너무나 많은 사명을 주셨지만 또 그 너무나 많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빈들에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심령이 강해졌다. 세상보다 강한 마음을 주셨다. 세상보다 못할 수가 있고요. 세상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터인데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사랑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